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옵고 저희들의 못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금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미를 올리는 한 날이 되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나의 생명의 전부가 되고 나의 모든 것 되신을 고백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복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어저께 우연히 배용준이라는 어린아이의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배용준, 엄마가 배용준이 좋아가지고 아들 이름을 배용준이라고 지었대요. 물론 아버지의 성이 배씨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런데 얘가 8살 될 때 우연히 엄마가 이제 그 소녀 때에 피아노를 접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에 어느 정도 열심을 품다가 뜻을 이제 못 이룬 거죠. 그게 뭐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부분이지 나이 들어서 배워서 명동하게 잘 칠 수 있는 건 못 되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이제 피아노 치는 것을 이렇게 보더니 2번 보더니 그것을 그대로 실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현을 하는데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악보를 보지도 않고 2번 치는 거 보더니 그것을 아주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포지션을 짚으면서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클래식 같은 것을 몇 곡을 이렇게 이제 듣게 했나 봐요. 들으면 그 아이가 건반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냥 땅에다 짚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서 그 곡을 몇 번 연습하고 나서 그대로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마 얼마 시간이 지났겠죠. 그 SBS에서 영재 상담이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상담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이제 사실 얘기를 하고 이 아이를 자기는 다른 가정에 이렇게 좀 보내서 이 아이의 재능을 기를 수 있다면 정말 다른 가정, 다른 집에서 원하는 집에서 아이를 보내는 걸 뭐라 그러죠? 양자로 입양을 시켜도 좋다고.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SBS에서 이제 그 촬영이 시작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청난 천재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긴 곡이라도 한 서너 번만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이 악보를 암기를 하고 연주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 그게 이제 그 영재상담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대학교 교수가 이 아이는 제천인가 라는 시골 마을에 살아요. 초등학교 하나 있는 마을. 음악학원도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조그만 농촌 마을인데 그 시골에서 그냥 피아노만 엄마가 치던 피아노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좋으니까 아이를 자기가 그냥 아는 상식 내에서 기본기를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가 너무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SBS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근접 촬영을 해서 집에 와서 학교 생활하는 것과 그리고 그 피아노 연습하는 그런 모습을 다 해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아이의 천재성에 눈물이 날 정도로 아이가 깊더라고요. 타고났더라고. 청량리에 있는 동독 여자대학교의 그 교수인, 음대 교수인 여자분이 청량리에서 음악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여자 교수가.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기본기가 익혀지고 열심히 아이의 그 심리 건강 진단도 하고 엄마의 건강 진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엄마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학교를 그만두게 해가지고 피아노만 아주 전력으로 피아노만 치게 하겠다고 학교도 유급시키고 그만두게 했어요. 그 아이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파악하고 SBS에서 교정을 해준 거죠. 교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가 그걸 가르치겠다는 교수가 여럿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이제 청량리에 있는 그 여자분이신데 그 교수가 그 아이를 지도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연주도 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주의자 금남새 알죠? 금남새의 눈에도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금남새하고 오케스트라 협찬을 하는데 피아노 독주를 그 아이가 하는 거기까지 하면서 계속 이제 그 피아노를 학교를 다니면서 피아노를 해가지고 막 그 지역 콩쿠르에 나가서 막 입상도 하고 금상도 받고 그러다가 아주 권위 있는 대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초등학교 2학년일 때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대상을 받고 여전히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피아노를 막 열심히 그 피아노를 이제 지금도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아노 칠 때마다 그 엄마가 항상 뒤에서 이렇게 잘 친다. 너무 잘 친다. 엄마 마음이 너무 명랑해지고 너무 좋다.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늘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주고 그랬는데 이제 2년 뒤에 이제 가가지고 1년 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이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2년 뒤인가.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고 혼자서 막 연습을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그 아마 일용직으로 일을 하나 봐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였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 얼굴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대신 아버지가 등장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돌아가셨다고. 근데 아이는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고 믿지를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자세로 이렇게 그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것을 알죠.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하여튼 피아노에 막 정진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 대상을 받고 집에 혼자 와서 막 그 연습을 하면서 그때 이제 혼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웠던 거죠. 엄마가 생각나. 근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나의 삶의 이유는 오직 우리 용준이 때문이었다고. 그것만으로도 자기의 삶의 이유는 충분했다고. 그런 그 멘트를 남겼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아서 그냥 누워있을 때.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금남새라는 세계적인 그 지휘자 밑에서 협연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계속 피아노를 치면서 명랑하게 생활을 하는데 마침 그 친가 할머니가 그 옆에서 살더라고요. 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할머니가 이제 엄마를 대신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죠. 아버지도 이제
적극적으로 뒤에 서포트 해주면서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 연주복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앞으로 아마 굉장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천재성을 가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하고 그 엄마하고 그 아버지는 오직 그 하나의 아들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그 일, 거기에 아주 매진해서 살아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돈이 없어서 아예 학원을 보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오죽하면 입양을 보내겠다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게 언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늦은 시간에 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근데 참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만 온 정을 쏟고 생명을 오직 거기에 바치고 살았던 그 자매가 과연 이 자매가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순수하게 살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따라서 시골에서 이런저런 용화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골이기 때문에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촬영이 안 된 것 보면 신앙생활을 못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사람들 눈에는 귀해 보이고 천재성을 타고났으니 그 아이의 앞으로의 장래는 보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아마도 음악계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먼저 돌아간 엄마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한 8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들도 또한 그와 같은 배경 안에 살지 못하니까 저런 아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역량을 가진 달란트를 가진 아이를 통해서 좋은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좀 그 아이를 그런 그 기능적인 면에서만 선생이 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도 선생이 되는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우리가 이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여 그 한 가지에 매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때를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에서 아까 내가 말한 지고지순한 아주 성결을 위하여 막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훈련하며 또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서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생겨난 것들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란의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빠르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것들도 우리를 빠르게 추적해 와서 우리가 방심한 틈에 살짝 우리를 점령해 들어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만 그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방심할 때, 어느 순간 세상의 어떤 욕구가 분출해 올 때,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꿈틀꿈틀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이제 모락모락 올라와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게끔 유혹하는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가면 결국 우리도 여기서 또 한동안 헤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모든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이 죄와 싸워 이겨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이와 같은 그 육체의 고난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더는 방심하지 말고 더는 허탄한 삶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삶의 목표가 뭐냐고 당신은. 당신이 속아도 단단히 속았다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철저히 속은 것에 대한 진상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진상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높이 올라가고 또 더욱더 높이 올라가고자 원하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삶의 궁극 목표는 아니다. 삶이 살아가는 방식, 일부 우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안에 방식이 있지만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그것 수용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수용하여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그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혹은 자녀들이 아버지 왜 평생 그렇게 가치 없는 일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전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데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셔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우리를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지탄할지라도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그 모든 비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비방을 이길 이유도 없고 그 길을 택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비방도 능히 견디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저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 또 죽은 자를 전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아시는 게 아니죠. 꼭 금남새가 그 용준이를 발견할 때까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마치 용준이의 엄마가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준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전달해 주시는, 직고해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또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맺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맺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응답의 전달자가 되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고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응답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보람된 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이제 우리의 생을 다 마치고 참 여러 가지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사실은 우리에게 잠시 다가오지만 그 죽음을 지나 이제 이후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다루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세대에서만, 우리의 태어난 이 세대에서만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과거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방식 안에서 이탈되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금도 영혼의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결국입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망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만물이 가까웠을 이때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그냥 막 두서없이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에 매일 기도하라. 바울처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좀 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이 마지막 때는 그 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에게 꼭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 속에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범죄, 고범죄, 원죄 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라는 그다지 우리에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허다한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까이는 서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 전체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